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깊은 예언과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의 실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상징과 비유를 통해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데 12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구약의 이스라엘 혹은 신약의 교회를 낳는 모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녀가 낳으려는 아이,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머리가 7이어 뿔이 10개 달린 거대한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용이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즉시 삼켜버리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어떻게든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막고 성도들을 파멸시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올려간다는 표현, 즉 채어 올라간다는 것은 헬라어로 하르파조이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를 묘사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즉, 이 아이로 상징되는 교회는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여인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난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백성, 즉 남겨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 즉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에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가 하늘의 전쟁에 묶여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3년 반 동안 사탄의 영향력, 즉 온 세상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의 권세가 땅에서 일시적으로 제거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기 전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잠시 평화를 누리며 성전 제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에게 발이 묶여 지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막아서는 제지하는 자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이 끝나고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납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사탄은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땅으로 내려와 남은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난의 후반부, 야곱의 환난이라 불리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때 사탄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여 세상을 통치하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청사진입니다. 교회의 휴거, 환난 전반기 동안의 사탄의 제지, 그리고 후반기 동안의 극심한 핍박의 순서로 이어지는 영적 시간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언의 시간표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외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 그리고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기 직전의 마지막 신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안과 안전의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동의 격렬한 분쟁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전 세계는 이 갈등의 끝이 어디일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극적인 방식으로 종결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평화협정이 맺어지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며 이제 우리는 평안하다, 이제야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그때가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력을 보며 특정한 날짜를 예측하려 합니다. 혹시 이달이 아닐까? 혹시 다음 절기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귀하지만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둘러싼 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평안과 안전의 선언이 지연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잠든 사이 밤의 도둑처럼 갑작스러운 평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건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가치관은 무너지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시간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식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믿음의 길을 걷는데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 전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